어제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교육부의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너무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일정을 소화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방지축으로 개구쟁이인 아이들을 적절하게 어우르면서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유치부 교사들의 수고와 재능과 그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아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들을 그렇게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 수준으로 선생님 자신이 낮아지고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처럼 이야기하고 아이들처럼 표현하면서 아이들과 하나 되는 것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준으로 낮추어도 천방지축인 아이들이 제어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그럴 때는 또 하나 동원하는 기술이 있더군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불러내어서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사탕이 생기구나. 그것을 심어주어서 사탕으로 아이들의 천방지축을 제어하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유치한 방법이지만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진리입니다. 유치한 유치부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는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인가를 하려면 사탕이 있어야 되구나. 상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수준이 똑같이 유치부에서 하듯이 그렇게 머무른다면 그건 또 문제겠죠. 만약 어른들을 모아놓고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어른들이 말을 잘 들을 때마다 한 분씩 불러내어서 사탕을 준다고 칩시다.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유치한 교회가 다 있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유치부 아이로 보는 거야?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린아이들을 사탕으로 통제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원리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어리고 유치할 때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원리는 신앙의 핵심이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 법칙과 그 원리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완성을 향하여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로 그 법칙에 따라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는 행위와 선행과 공로와 상 받을 만한 이쁜 짓을 그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니고 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벌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상이, 선물이, 열매가 맺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율 때문이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족시킨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그 공로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도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벌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벌이 아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을 사도는 무엇이라고 설명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상 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벌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출발합니다. 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험이 없다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출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우리의 그 어떤 상받아 마땅한 그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공휼과 자비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택함에서 출발하고 그 택함의 원인은 사랑이에요. 자비와 사랑이에요. 택함의 목적도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원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식으로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그 원리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원리로 매사를 계산해서 잘하는 것만큼 상을 주고 못하는 것만큼 벌을 주는 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그걸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는 그 무엇이 사랑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탕을 제시해야,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사탕과 채찍을 제시해야 어릴 때는 사랑 앞으로 끌려올 정도로 우리가 유치하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모르죠. 무지하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사도가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해서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이 사랑,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이 원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원리라고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원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로 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원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점도 없이 험도 없이 거룩하게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성자 안에서 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에 협약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성부가 성자를 버리고 성자가 성부에게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수준으로 자라가도록 삼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고 동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믿음은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를 만드시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세례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져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한 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한 세례를 받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 원리와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 앞으로 한 주로, 한 하나님으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위대한 하늘의 진리를 매 순간 배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믿음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모든 은사와 이것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자들의 충성을 통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의 산중직을 반영하는 직분을 세우셔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사탄은 주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의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사도적인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늘의 진리가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사탄은 교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하나된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왜곡시키고 다른 믿음으로 변질시키고 이 믿음의 주를 다른 주로, 번영의 주로, 성공의 주로, 잘되는 주로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세상의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묶어버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디자인 앞에 그 놀라운 사랑의 초대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거기에 갇히게 해서 전전긍긍하게 하거나 상 받는 자를 교만하게 만들고 벌 받는다고 여겨지는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좌절하게 만들어 그 사랑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을 동의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이 원리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벌이라고 여겨지는 고난이 오면 못 따라가요. 그 원리 안에 갇혀 있으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그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그 원리로는 못 따라갑니다. 사랑 위에 서야지 어디를 이끄시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사랑이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받고 벌받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안에 녹아져 올 때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불러내어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위력과 모든 지혜를 동반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사랑에 모자람이 없도록, 그 사랑에 흠이 없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꾸 욥의 신앙을 법칙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법칙 때문에 믿는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소금물이군요. 권사님이 저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마 레몬하고 소금을 타신 것 같아요. 짜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법칙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식의 울타리를 주시고 재산의 울타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울타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것이 없다면 욥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그 원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상을 거두시고 벌을 한번 줘보십시오. 욥이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욥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탄이 제시하는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구성됩니다. 그 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공박해요. 욥을 정죄하고 충고라고 하는데 욥을 비난합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망하는 자는 다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네가 시작은 심히 창대했지만 지금 이렇게 미약한 것을 보면 너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탄식하고 항의하고 절규하는 그 시간에 너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잘하면 상 주시는 원리에 의해서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충고해요. 여기에 대한 욥의 반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법칙을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 원리를
나도 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그 원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원리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어서 내가 괴롭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욥과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법칙과 모든 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 원리로 시작되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신앙이 출발되어요. 십자가로 신앙이 진행되고요.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법칙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잘해서 상 받는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내가 못할 때 벌을 내리는 원리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다는 원리에 의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불순종은 내가 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벌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벌 받아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지셔서 도무지 그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다 담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버림받는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그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 얻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사랑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법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서 완성될 때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 식의 법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유지도 그런 법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원리로 시작이고 유지고 완성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욥의 세 친구들의 공격에는 이 은혜가 없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식의 원리로 욥의 고난을 보니까 욥은 무엇인가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욥기는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욥의 현실은 세상 그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려운 고난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전통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어려운 자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법칙과 원리와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전통을 초월해서 당하는 까닭없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없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어려우시면서 죄인이 당하는 심판을 온 몸으로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어려운 고난이 욥의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어려운 고난, 은혜로 다가오는 고난,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마저도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기 달렸는가 보다, 남을 구원하지 말고 자기부터 구원해보라,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수많은 무지한 인생들은 그 법칙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담없는 사랑으로 오신 그 십자가마저도 그 인간부의 법칙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은 바로 욥이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셔서 사탄 앞에서도 증명하고 싶으신 바로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까닭 있는 믿음이 아니고 까닭 없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아도 모든 상을 거두시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여겨져서 생일을 저주하고 인생이 유지되는 것들을 그렇게 힘겨워하면서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그 벌받고 버림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깨달음과, 그래서 까닭이 없어도 주를 믿을 수 있는 이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은 바로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설명하는 같은 주로 그리스도를 한 믿음으로 믿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이 믿음을 깨뜨리려고 해요. 이 믿음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원리 안으로 제한시켜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판단해서 잘하면 상 받아 마땅한 자신을 교만으로 몰고 가고,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벌 받는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게 해서 오히려 믿음에서 약화시키는 그 전략으로 사탄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을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원리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왜곡시켜서 우리를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자리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한 세례와 한 주를 믿게 하고 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믿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마침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일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힘써 지키면서 이 진리 안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 맺을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묶여 신비롭고 위대한 사랑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지체는 아직 사탕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지체는 사탕이 필요 없는 성숙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겸손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다는 원리에서 벗어나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납득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가 무엇이죠?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다는 원리에서 벗어난 내 삶이 허락될 때도 그것이 나를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들이심을 믿고 온전히 길들여가는 게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다는 원리로는 도무지 실천이 안 되는 원리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원리로는 안 되는 것이 그죠.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위대한 신앙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여정을 통과하고 있죠.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세상의 그 어떤 인과율의 법칙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가슴 벅찬 사랑의 초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사랑으로 주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경주에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잘 달려가는 한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